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살다 보면 가끔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 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어떤 사건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신실한 성도에게 어떤 사건은 그 자신을 위해 일어난 사건이다. 어려운 일이 한때는 삶의 역풍 같지만 결국은 순풍으로 작용한다. 한 길이 막힐 때 믿음을 잃지 않으면 다른 더 좋은 길이 열리고, 어떤 만남이 끝날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새로운 더 좋은 만남이 펼쳐진다.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최선을 다해도 길이 열리지 않아 다른 새로운 길을 찾아서 가다가 그때부터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도 한다. 새로운 그 길이 복된 인생을 위해 자기가 가야 할 길이었던 것이다. 만약 이전의 길이 열렸으면 새로운 더 좋은 길이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전의 길이 막힌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힘들 때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새로운 열정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더 좋은 길이 열린다. 어떤 때는 원수 때문에 더 높은 성공 고지로 올라서기도 한다.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다. 그처럼 원수의 말을 통해 새로운 열정을 도전받기도 한다. 불평과 원망 없이 바른 태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고 밀어붙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출애굽 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뒤쫓게 하신 것은 홍해를 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극적으로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무명 청년 다윗이 어떻게 이름을 떨치게 되었는가? 골리앗이란 대적 때문이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은 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역경도 겁내지 말라. 역경은 패배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숙과 승리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종으로 팔릴 때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종으로 있을 때 자기 일에 충실했기에 인생 반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갔다가 거기서 큰 역사를 일으켰다. 무서운 핍박 때문에 멀리 도망쳐야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가장 멋진 사역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었다. 하나님은 원수나 핍박을 통해 더 전진하게 하실 때도 많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란 믿음이다. 어려울 때 고백하라.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이 일을 통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대적을 향해 복수의 칼을 갈면 자기부터 먼저 수렁에 빠져 전진할 수 없다. 힘들어도 선한 비전과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새로운 일을 펼쳐주실 것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한 번 했던 약속을 상황에 따라 변개시키지 않으신다. 죄와 허물이 있어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다. 때로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연단 과정을 허락하셔도 조만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라.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시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거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들으라. 말씀 안에 있는 삶의 축복.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만 해도 복을 약속하신다. 어떤 복을 약속하시는가? 강 같은 평강과 바다 물결 같은 공의가 주어진다. 평강과 공의가 넘치게 된다는 말씀이다. 또한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얻고 해방과 회복의 축복도 얻고 목마르지 않게 되는 축복도 얻는다. 복된 삶을 살려면 용기와 자신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불안과 불행을 질식시키고 귀신을 고문하는 것과 같기에 사탄은 말씀을 멀리하게 하려고 수단 방법을 다 쓴다.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면 피곤함을 느끼게 만들고 예배 시간이나 말씀 시간도 지루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만든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나를 의도적으로 겨냥한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속상한 마음이 들게 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은가.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듣는 사춘기 자녀처럼 하나님 말씀을 잔소리로 들으면 인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성도는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진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제자리를 이탈하면 추해지고 더러워진다. 비행기는 항로를 따라가야 방공망의 미사일을 맞지 않고 배는 해로를 따라가야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기차는 레일을 따라가야 목적지에 도달한다.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가장 복된 인생이 된다. 말씀 위에 굳게 선 삶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삶과 같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 밖으로 나간 것이 원죄를 낳았다. 참된 행복과 만족과 자유는 말씀의 선을 넘어야 주어질 것 같지만 말씀의 선 안에 있어야 주어진다. 말씀의 선을 넘으면 자유를 얻기보다 잃는다. 말씀 안에 풍성함과 행복과 만족이 있다. 생명을 구하려고 쳐놓은 말씀의 선을 넘지 말고 늘 말씀 안에 있기를 힘쓰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평강을 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하면 자기 실상이 보이면서 잠깐은 마음이 더 괴로울 수 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의 추한 모습을 보기 싫어한다. 사람이 가장 많이 성낼 때는 대면하기 싫은 자기 실상을 남이 자기 앞에서 밝힐 때다. 스스로 만든 자신의 헛된 이미지를 자기로 착각하지 말라. 자기와 만나는 고통을 줄이려고 소음 가운데 혹은 대중 속으로 들어가거나 어떤 집착에 빠지지 말고 자신과 정직하게 대면하라. 말씀은 자기 모습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하기에 말씀을 대면하면 마음이 더 불편해질 수 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바른 길로 가게 된다. 전도서 기자는 말씀이 찌르는 채찍이나 잘 박힌 못과 같다고 했다. 못을 제대로 박아야 가구나 집이 튼튼해지듯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든든한 영혼이 된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인생길을 잃지 않는다면 얼마나 든든한 인생이 되겠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율법적으로 말씀을 잘 지키는 삶 이상이다. 주일에 물건을 사지 말고 식당에 가지 말라는 등의 엄격한 규범들이 강조되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평강은 사라지고 고민과 고통만 늘어난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이상이다. 성경 공부의 목적은 성경 지식을 아는 것 자체에 있지 않고 예수님과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데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은 뛰어났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뛰어나지 못해서 결국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다. 어떤 평신도는 헬라어까지 알지만 그가 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을 삶에서 많이 나타내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힘쓸 때 어떤 환경도 흔들리지 못하는 놀라운 평강이 주어진다.